2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참된 치유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이제 다 이루신 그 사실을 모든 문제 상황 사건 속에서 확인 발견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 생각 내려놓고 완전하신 주님께 나아가 성령의 인도받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 내 경험, 내 수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준비하신 황금어장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과거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 수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며 말씀으로 재창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까지 세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은 혼자 살아남는 노바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지금 3단체가 네피림을 심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393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 근본 형상과 2장 7절 영적 상태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2장 18절 가정이 살아납니다. 가정은 나와 가까이 있는 현장입니다. 이 모든 것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 9가지가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3시대를 살리는 증인이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393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7대 여정의 길이 보입니다. 이것이 계속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입니다. 먼저 10가지 비밀 중에 첫 번째인 혼자 살아남는 노바디의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네피림을 심고 있다는 것은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게 나 중심, 또 육신 물질 중심, 성공 출세 중심. 그래서 모든 문화, 또 세상 분위기, 세상 풍조들이 다 그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병으로 발전하거든요. 이것은 영적 재앙과 영적 질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미디어, 또 음악, 영화, 드라마, 교육, 그죠? 경제 흐름 다 네피림입니다. 창세기 3, 6, 11로 어릴 때부터 우리가 학습돼 가지고 이것이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저주, 재앙,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단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라야만,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로 사상, 뿌리, 체질 이게 완전히 딱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93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임재하고 3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로 내가 재창조되고,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과거에 3611을 묶었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나.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영적인 상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캠프 하면서 그렇다. 이 전도 캠프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는 시간이구나. 뭐 예전에는 가서 막 전도에 대한 부담이 있고 몇 명 영접해야 되는데 이런 거였었는데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전혀 아니라 그런 내 생각부터 다 내려놓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 말씀의 성취 가운데 뭐 만나든 안 만나든 내가 이 현장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황금어장 보러 가는 것이구나. 이미 캠프 시작 전부터 응답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편안하고 쉽고. 예전에는 남들이 포럼하면 부러웠는데 그게 아니라 저분의 포럼이 나의 응답이구나 이렇게 와닿더라고.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부럽다 이랬었어요. 저분은 왜 저런 응답 받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같이 응답 받은 거구나. 같은 성령께서 다른 모양으로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요 모든 게 달라 보여요. 이게 치유죠. 그죠? 확인되는 거예요. 발견되는 겁니다. 계속 복음 체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유거든요. 치유는 내 몸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바라보게 되고 말씀의 성취 관점으로 보게 되고 구원의 역사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게. 저는 88세 그 권사님이 85세 된 동생이 예수 영접하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 보면서 그래 저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캠프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393의 기도를 계속 누리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캠프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자동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린 자동으로 빛을 비추는 망대로 하나님이 치유하는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두려워 말라. 노예로 간 렘넌트들은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만나거나 포로 되어 가거나 이단 누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돕지 않아도 393을 누리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세계 살릴 제자를 보내주십니다. 이것을 누리는 자체가 응답입니다. 예. 사람 도움 받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응답 주시려고. 어떤 특수 이제 요원을 뽑는 이제 그 테스트가 있는데요. 어떤 테스트냐? 기차 철로에 사지를 묶어놓고 기차가 지나가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네 조직의 비밀을 얘기해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기차 지나가면 죽으니까 비밀 얘기하잖아요. 사실 이렇다. 사실 그 수장은 누구다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끝까지 이제 막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기차 지나갈 때 이게 갑자기 탁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너는 이제 요원 자격이 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의 결론 부분에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넘어설 때마다 그것을 믿음으로 넘어설 때마다 인본주의로 넘어서면은 그게 내게 응답이 안 되는데 인본주의 수단 방법 이런 걸로 넘어서면은 그것은 응답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넘어서고 말씀으로 넘어서고 복음과 이 전도와 선교로 넘어서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것은 축복으로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문제가 이겼을 때 그걸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죠?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시려고 사자굴로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는 형들과 다른 언약의 길을 가시게 하시려고 노예로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로마 복음하게 하시려고 풍랑 만나게 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야. 이게 세계 복음화로 가는 길이구나. 그러니까 아무 도움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도움만 있으면 돼요. 복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말씀이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러워 말라.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그것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이 배설물이며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만난 바로왕은 부러워할 존재가 아니라 불쌍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이기 때문에 기도로 393을 누리고만 있어도 237이 열립니다. 예수께서도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캠프 때 어떤 분이 이제 복음 전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지역의 어떤 유지의 아들인 거예요. 엄청 부럽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냐. 그런데 영적 문제 덩어리라. 완전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이제 말씀 운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찌 보면은 그런 썩어 없어질 거, 세상 거 많이 부러워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영적인 것을 누리는 것을 방해한다면 독이 되고 망하게 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0절에 보면은 육신의 염려는 사망에 이르게 하고 영적인 염려는 생명에 이르게 한다. 영생에 이르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의 주제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어떻게 영혼 살릴까? 이번 주간 내가 말씀의 성취를 누렸는가? 과연 나는 그리스도로 끝내는가? 이런 내면의 고민을 한다면은
우리는 세상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겠구나. 나는 증인돼야 되겠다. 이렇게 인생의 주제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응답의 주제. 이 바울도 역시 더 출세하려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 잡아 넣고 막 그랬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배설물을 쫓아갔던 거예요. 내가 뭐 했던 건가? 복음 깨닫고 나서 뭐라고 그러죠? 나는 가장 낮은 자다. 나는 가장 작은 자요.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부족한 자다.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나는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존재요, 전도자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외대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 외대 렘넌트들은 세상 잘 나가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라. 이 외대가 대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라고 여러분을 이 외로운 곳에 보내는 것이다. 또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복음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에 증인되도록 보낸 것이다. 우리 렘넌트들이 확신하더라고요. 세 번째로 우습게 보지 마라. 영적 세계는 클 뿐만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에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사탄은 우리 교회에 파고들어 문제를 터뜨리고 속입니다. 이 속임수에 절대로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응답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이며 남길 자를 만들어 세계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숨겨둔 자를 만나는 것이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흩어진 자입니다. 이런 70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정사와 권세 잡은 자, 어두움의 이 세상 주관자, 그를 움직이고 있는 이 사단마귀 악령. 그래서 신자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확신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우리의 창세기 3, 6, 11에 묶여있는 부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세 가지 영적 싸움 해야 되죠. 자신과의 영적 싸움, 환경과 세상과의 영적 싸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흑암 세력과의 영적 싸움. 그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응답 받을 거기 때문에 사단이 두려워서 미리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길을 갈 것이다. 전도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현장에서 직장에 지금 다른 직장으로 옮기셨는데 전 직장에서 복음 전하고 영접시켜서 그분이 이제 해외로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비대면 다락방 하도록 또 우리 사역자분이 얘기를 하신 모양이에요. 이번 캠프의 특징이 뭐냐? 조장이 시킨 대로 그리고 자기 경험 수준 내려놓고 말씀 따라 인도받은 분들은 다 응답받았어요. 또 이 캠프에 믿음으로 결단한 분들은 다 응답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결단 못하게 하기. 사단은 내가 눈에 보이는 응답받게 받는 것에 치중하게 하지 막상 내 영적 시스템 중요한 내 영적 상태 이거는 못 보게 하거든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캠프를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에는 갈라디아 2장 20절 되려고 하는 겁니다. 캠프도 옛날처럼 막 열심으로 전도해보자 이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성령 인도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 캠프부터는 한 가지 좀 달라진 게 하려고 하는 것이 팀별로 나갔으면은 나가서 전도부터 하지 말고 받은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이게 필요하겠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뭐 몇 명 영접했다, 복음 전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 세계를 얼마나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세팅했느냐, 이거에 따라 열리는 거거든요. 성경에 나온 이 사도행전의 특징을 보면은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는 중에, 그죠? 또 바울이 이 마게도냐 가기 전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말씀 따라 가려고, 성령인도 받으려고 하는 중에 하나님은 문들을 여셨지 뭐 말을 잘해서 이렇게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 따라, 그리고 성령인도 따라 갈 때에 우리는 어디서도 살아남는 노바디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지속하시고, 특별히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고 있는 강한 내 생각 하나님 치유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로 정말로 끝났다는 사실에 내가 먼저 결론 나는, 또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지난주 핵심 때도 그랬습니다. 결단만 해도 이 사단이 무릎 꿇는다. 결단만 해도 영적 세계 바뀐다. 네. 결단만 해도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나를 보좌화하는 그런 절대 가능의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교회에 이제 주께서 명령하신 70 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시대 재앙막을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장에는 하나님이 숨겨둔 한 영혼, 흩어진 제자를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들을 만날 수 있는 합당한 영적 상태가 우리에게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날마다 그리스도로 끝났음을 확인, 발견,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말씀 따라하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성령 인도받는 체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